칼 라너의 책 요겁니다. 제 5장 강독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7번째가 되겠네요. 제 5장입니다. 27번째입니다. 지금 제가 새로운 장치를 하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겠어요? 이게 글씨 쓰는 겁니다. 해볼게요. 오늘이 27강 칼 라너 라너의 책 On der Dot unter dem Segen des Glaubens. 아직까지 익숙하지가 않아요. 예. On der 미안합니다. 이건 지우고 지우개도 따로 있는데 Not unter dem Segen des Gebetes. Segen 축복. Segen des 기도 Gebetes. 이렇게 됩니다. 에발 쇠발이네요. 글씨가. 오늘 27번째 시간입니다. 곤경의 기도라는 제목이에요.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바꾸면 간구 혹은 청원 기도입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는 뜻으로 바치는 기도를 가리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저런 기도를 맞듣지 않게 생각을 하죠. 시시하게 어린아이처럼 군것질 해결해 달라는 아이들의 철부지 아이들의 그 강구와 같은 거 아니냐. 어른이 됐으니까 모든 걸 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면 되지. 일일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마다 그걸 뭐 강구 아니야. 그런 식입니다. 그 일리가 있긴 있죠. 그런데도 왜 우리가 그 어려운 문제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칼 라너가 대답합니다. 어떤 대답을 하겠어요? 뭐, 대답은, 결론은 어떤 건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그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기도의 본질이 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공부는 결론을 얻기 위해서라기보다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배운다고 보는 게 맞아요. 저는 한번 쭉 읽었는데 내용이 좋았습니다.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이게 잘 나오지 않았나요? 화면에 화면에 어떻게 나오나 안 나오나를 봐야 되는데 그걸 좀 놓쳤습니다. 제가 화면 여러분들
우리 보는 화면 을 직접 보지 않고 바로 옆에 그 모니터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왼쪽에는 OBS라는 그 앱, 앱에 도구가 올라가 있고요. 그 오른쪽에 라너의 책을 PDF로 만든 그 텍스트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주로 저는 PDF를 보고 있죠. 그래서 요 새로운 필기구를 쓰면서 그 어, 라너의 그 책을 이전에는 아주 처음에는 그냥 사진으로 해서 이미지 파일로 끌어당겨서 OBS 안에서 읽었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 텍스트를 그림판으로 뽑아내서 거기에 좀 이렇게 크레용으로 그릴 수 있는, 밑줄 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요. 그건 이제 요 마우스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요 특별히 요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지만 요 밑에 판이 있습니다. 거기다 대고 쓰면 글씨도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요거를 하면서부터는 그 텍스트를 PDF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PDF는 그 뭐 10장이면 10장, 15장이면 15장이 한꺼번에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장수 넘기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어,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보신 대로 쭉 내려가잖아요. PDF는 이렇게 돼 있어서 편리합니다. 아직까지 요거를 제가 정확하게 사용을 못해요. 빨리빨리 하지 못합니다. 좀 능숙하게 되면 되겠죠? 쪽수 넘기는 거가 간단하게 되면 되는데, 이거하고 이 마우스하고 번갈아 가며 쓰면 됩니다. 그 지금 배우는 중이에요. 마우스에, 아니, 마우스가 아니라 이 펜에 이 부분을 탁 누르면 이게 정지가 돼요. 그러면 이 마우스가 작용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걸 누르고 면 마우스로 이렇게 쉽게 내려갈 수 있어요. 마우스에 이 동그란 거 누르면 쉽게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위에를 한 번 더 누르면 마우스에선 꺼지고 이, 이게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겠어요. 이 5장의 앞단락은 조금 문학적인 아, 성격이 강한 글입니다. 그 문학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상징적인데 그것도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걸 빗대서 좀 설명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청원기도 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어떤 건지를 법정처럼 그거를 꾸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할 거예요. 근데 지나가다 보면 알게 됩니다. 보시죠. 고소와 고발은 법정으로 생각하세요. 고소와 고발은 때로 정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번 이루어지면 고소당한 사람은 이게 청원기도 드리는 사람이 고소당한 거예요. 아마 그럴 겁니다. 불가피한 일인지 몰라도 항상 불리한 입장이 있게 되는데 시시하게 하나님께 뭐 우리 자식들 시험 합격하게 해달라든지 앞으로 수술을 받게 됐는데 수술 잘 끝나게 해달라든지 뭐 그런 기도 드리는 건 좀 우습다.
그렇게 해서 고소 고발을 한다는 겁니다. 항상 불리한 입장이 있게 되는데, 왜냐하면 바로 그가 고소 당했기 때문이고, 그 이유만으로도 이미 다른 사람들은 그가 자신을 변호하고 정당화하는 것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은밀한 고백이라고 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이미 고소를 고발당하면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거기서 변명을 해봐야 좀 크게 잘못했냐 작게 잘못했냐 그런 차이만 있는 거지. 결국은 그 자기 잘못한 걸 인정하는 거다. 어, 어, 그런 얘기죠. 누군가 자신을 변호해야 한다면 간구 기도, 간구죠. 간구가 이미 기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간구, 뭐 청원 기도, 뭐 쪼개서 자기를 방어하는 거예요. 변호해야 한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은 손쉽게 그 사람이 그렇지 않다면 그런 변호를 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말부터 길게 자기가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현대 그 지성인들,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이 청원 기도라고 하는 게 좀, 좀 뭔가 떳떳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잘 안 하는 거죠. 한쪽에는 너무 이제 지나치게 거기에만 매달려 있기도 하죠. 유감스럽게도 그런 특이한 법칙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 청원기도의 변호를 떠맡는 것, 고소 내용을 무턱대고 묵살하지 않고 진지하게 에, 받아들이는 것,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청원기도에 맞서서 말하는 내용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소송과 맞소송, 주장과 항변이 다 끝난 뒤에도 우리는 여전히 청원해야 하고, 청원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미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5장의 제목이 공경의 기도예요. 제목은 딱 떨어지진 않네요. 공경의 기도. 공경 가운데 드리는 기도. 혹은 아, 여기 이 라너가 반복해서 말한 것처럼 청원 기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권경의 기도가 딱 맞는 건 아닌데 대충 어떤 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혹은 간구와 청원 기도를 방어하기가 쉽지 않다. 그 얘기죠.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고소인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고소인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원칙, 원리, 뭐 그런 것들이 청원기도를 이렇게 합당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고소인이에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기도해봤자 뭐 되냐 이거죠. 세상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기도하거나 기도하지 않거나 수술한 다음에 결과가 그게 다르지 않아요. 기도 세게 했다고 해서 그 불치병 걸린 사람이 뭐 하여튼 낫는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나을 확률이 높다거나 기도하지 않고 수술 받은 사람이 그 완치될 확률이 낮다는 게 아니죠.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가요. 그걸 전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뭐 고통 가운데서 일일이 그 내용들을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논리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라너가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그 청원 기도를 고소하고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웬만해서 그 고통 가운데서 구체적인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쉽지 않은 겁니다. 절망에 빠져 애통하는 마음들이 자기 자신을 재판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원고 측 증인으로 모든 불행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국제적인 연합이 나섰습니다. 괜히 제가 앞에서 문학적인 표현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다 그런 겁니다. 세상에 그 국제적인 연합이 나섰다고 했잖아요. 그 모든 이 세상의 원리들은 청원 기도를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더 좋아지지 않는 걸로 다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소한 사람들 을 지지할 응원할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청기도를 그런 가운데서 또 드린다고 하는 거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뭐 이건 뭐 기도해서 뭐 무슨 뭐 특별한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렇게 절망에 떨어지는 거죠. 고소할 거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군들 자신이 불행하지 않다고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원고 측 증인을 아주 엄격하게 선발하려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파렴치한 사람, 불평이 많은 사람, 행운만 쫓아다닌 사람, 거릴 것 없는 경솔한 사람 등을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니까 안티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걸 다 뺀다고 하더라도 끝에 가면 결국 우리 모두 가난한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침내 우리 어, 모두가 청원 기도를 반박하기 위한 증인석에 모이게 됩니다. 결국 그 청원 기도 해봤자 안 되더라 이거죠. 된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현실에서 볼 때, 어, 대다수의 사람들은 고소인 쪽 편을 드는 거죠. 이 모든 사람들은 동서남북 사방 팔방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모든 나라, 모든 시대, 음, 모든 연령대, 모든 계층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청원 기도에 반대하여 말하는 고소 내용은 하나같이 절망하게 하고 청원 기도 들어봤자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실망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기도해봤자 자꾸만 그
이 일이 어려워지니까 그래봤자 소용없어. 화나게 하고 지쳐서 더 이상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소하는 불평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늘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괄호로 묶은 거는 이제, 음, 혼자 하는 넋두리죠. 쭉, 그러한 그 총기도가 피고석에 앉아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들을 지원하는 사람보다는 그들을 고발한 사람, 원고죠. 그들이 더 많아서 정말 힘든 거죠. 그러한 그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살이와 우리의 청원기도 사이에 놓인 갈등, 긴장, 그리고 우리가 기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절망감, 뭐 그런 등등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묘사한 겁니다. 우리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한국 교회에는 응답받았다는 그 간증이 차고 넘치죠. 응답받지 못한 것에 대한 간증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은혜로울 겁니다. 응답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고 깊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게 신앙의 본질이니까요. 예수께서도 청원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어 물리쳐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들어주지 해결되지 않았어요. 결국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래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그분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게 신앙인 거죠.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이거를 응답받는다, 뭐 응답받을 때까지 강청 기도까지 나가고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마치 옛날에 기우제 드리는 관습하고 비슷합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니까 결국에는 기우제를 드리면 비가 온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거죠. 그건 좀 우스운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비 올 때까지 기우제 드리는 거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면 좀 우스운 거잖아요. 우리는 소리쳤는데 그분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우리는 속을 태우면서 눈물을 흘리고 울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엄청난 것이 아니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이시니까 그분이 이루어 주실 수 있음을 그분께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뭐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청혼이 이루어지는 데에 대한 본래 관심이 그 문장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것도 아니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이루어 주실 수 있음을 그분께 증명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장이 조금 이상하긴 해요. 좀 지나가 봅시다. 우리는 이 청원이 이루어지는 데 대한 본래 관심이 이 세상에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라는 것을 그분께 분명하게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게 핵심인 거죠. 우리가 청기도를 드리는 본질은 그분의 영광, 그분의 나라인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 어떻게 그분의 정의, 그분이 정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 온갖 위로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으며, 이것도 조금 여기 단추를 누르지 않았는데도 그 마우스로 하니까 내려가네요. 그리고 이 해는 또 살아있고요. 아직까지 내가 이 기능, 두 가지 기능 같이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지금은 좀 편리하게 됐습니다. 두 개가 다 살아있네요. 우리는 찬반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분의 마음에 호소하고 싶었습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그분의 마음은 오롯이 자비로 가득한 마음이고 정의 등등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다른 많은 일들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지도록 대범하게 명령하시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약간 번역이 매끄럽지 않은데 그냥 지나갑시다. 우리는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고 없고만이 문제라면 산을 옮겨 놓을 만한 믿음을 가지다고 생각합니다.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산을 옮긴다고 하던 말씀을 여기 인용한 거예요. 우리가 왜 구원의 침묵, 하나님의 침묵, 여기에 대해 절망할 만한 온갖 이유를 이미 가지고 있는지 그분께 보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절망할 만한 온갖 이유를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그분께 보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그래 대단한 것이 아닌데 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침묵하시니까 우리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유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고발장에 들어갈 내용을 아래와 같이 끝없이 열거했다고 생각합니다. 음,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절절하네요. 예, 이게 아주 오래전에 한 강연인데 바로 어떻게 주일 밤에 어느 교회당에서 행해진 강연이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생생합니다. 보십시오. 쭉 읽겠습니다. 굶어 죽는 젖먹이들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 뭘로 이걸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청원 기도를 드린 건데 이게 안 됐다고 하는 걸 무슨 말로 변명할 수 있을까? 절망적인 거죠. 목이 아프고 숨이 막혀 죽는 어린 것들을 위한 호소를 들어주지 않은 것. 성폭행당한 소녀들, 매맞아 죽은 아이들, 노예처럼 착취당한 노동자들, 사기당한 여자들, 불의의 넋이 나간 사람들, 망해버린 사람들, 장애인들, 명예를 잃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것 등등. 이게 총기도가 무의미한 거다라는 고발장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외적인 공경에 더해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내적 고통들을 그분께 보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통들은 역사 이래 사람들이 답을 찾고 있는 다음과 같은 오래된 질문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여기는 이제 외적인 고통이었고,
내적인 고통이 시작합니다. 이건 조금 더 철학적인 표현이죠. 본질, 신앙적인 문제예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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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한 사람이 성공하고 의로운 사람이 바보인가? 왜 벼락이 착한 사람과 죄인들에게 똑같이 떨어지는가? 연이어서 왜가 나옵니다. 왜 조상이 죄를 짓고 후손이 속죄하는가? 왜 거짓이 그토록 만연한가? 왜 부정한 재물이 그토록 번성하는가? 왜 세계사에서 오직 우둔과 천박과 잔인만이 판치고 있는가? 그렇잖아요. 이런 물음을 묻고 나서 우리는 그분께 당신이 결국 책임지셔야 하는 이 세상 속에 당신의 명예, 당신의 영광, 당신의 이름을 걸고 저희가 이 황량한 세상에서 당신의 흔적들, 곧 당신의 지혜의 흔적들과 당신의 정의와 자비의 흔적들을 조금이라도 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소서 하고 간절히 빌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한 거죠. 신앙적인 양심을 붙들고 말이죠. 좀 더 볼까요? 조금 더 봐야 되겠네요. 저 다음 패러그래프 나올 때까지 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우리가 당신의 도움을 경험할 때 사람들이 그 정도의 도움은 신이 존재 않더라도 꼭 주어지게 돼 있어 하고 말하거나 정말 그렇잖아요. 아주 사드카라는 정말 신학자인데 아주 그 생생한 그 일상에서 벌어질 만한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신학인데 관념적이지 않고 아주 실질적입니다. 예, 신학은 관념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게 다 리얼리티하고 연관돼서 그 어떤 단계에 올라간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의 뼈를 때리는 듯한 말들을 합니다.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평생 복권을 사면 사전에 기도를 했거나 안 했거나 그만큼 당첨되게 돼 있어. 확률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또 그 정도로 복권 당첨되는 것을 두고 꼭 기도의 힘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할 필요는 없어 하고 말할 수 없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장이 왜 이렇게 비비 꼬여서 없어라고 말할 수 없기를 왜 이러냐 이거죠 세상에. 우리는 우리 같이 지상적인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어, 느끼고 무엇을 겪는지 우리의 사정을 훤히 알고 계시는 그분의 아들께 의지하여 기도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신앙을 버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반듯하게 서서 울부짖고 기도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 청원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할 만큼 다 했어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실제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구걸하듯이 때를 섰습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그, 그 독일 패전 국가의 독일 사람의 마음이 여기 아주 진하게 묻어나네요. 그 당시에 독일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해 갑니다. 우리는 불타오르는 간청의 말씀을 하늘을 향해 올려보냈습니다. 독일의 정의가 살아나기를 바란다고.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경찰관이 길 잃은 사람을 결국 집으로 데려다 줄 것이라고 알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자기는 할 능력이 없으니까. 하지만 흐르는 눈물을 우리 눈에서 씻어주고 우리를 위로해 줄 사람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무 응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소리를 질렀지만 모든 것이 그냥 묵묵부답이었으니 우리가 외친 소리가 공경과 절망에 억지로 떠밀려 나온 것이 아니었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웃음꼴이 되었을 겁니다.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울부짖어 절망적인 상태에서 울부짖은 거죠. 아무것도 어, 일어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청원, 기도를 드려야 되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서부터는 여기죠. 그럼 20몇 강이죠? 투자 27강이죠? 20, 아까 27강이 있으니까 28강, 28강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필기독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